17절에서 32절. 오늘은 좀 본문이 길어요. 읽는 말씀이 길지만 하나님의 이 육성의 말씀이, 이 음성의 말씀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더 은혜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남녀를 분문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기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옥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꺼내주시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성전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으로 가서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압박을 가하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이고 구주이심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과 은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옆에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은요,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시기했을까? 신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당시에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도 제도적인 권위도 없는 정말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시기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거든요. 반면에 그들을 핍박한 대제사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자였습니다. 성전을 관리했고,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오잖아요. 이 유대 전체를 관리한 겁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감독하고, 오직 1년에 대제사장만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권세와 권위가 있겠어요. 그러한 명예, 권세, 권위,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재판도 할 수 있고, 유대 최고의 법정기관, 재판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최고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뒷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대제사장에게는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사람들. 그런데 딱 한 가지 일을 못해요. 뭘 못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던 사두개인들은요, 단 한 번도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해요. 무엇보다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도리어 아무런 권세도 권위도 지극히 평범하지도 못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보다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시기했고, 그 시기가 곧바로 증오가 되었고, 마침내 사도들을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사용해서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야 돼요. 사도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행했는가? 외적인 것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서 나왔죠?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기 힘쓸 것이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기 힘쓰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했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결과가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성령의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 거죠. 성령의 능력은 직분, 체제, 권위, 외적인 것에 절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에게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은혜예요. 외적인 갖추는 것을 다 갖춘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면 이 중에 누구 하나 그런 능력을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할 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을 시기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리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 사도들만 제거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제거하려고 그래요. 어디에서 그걸 가장 많이 볼 수 있죠? 정치하는 분들에게서.
무조건 죽이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기하는 사람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나에게 상대방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빼앗아 올 수 있습니까?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만 제거됐을 뿐 나에게는요, 단 하나 변화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대로예요. 정말로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모습들, 성령의 능력들을 사모한다면 그 사람을 제거해서 없앨 거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본 받는 거예요. 아,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구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은 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시기하는 마음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없겠어요?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기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서 나의 삶이 결정됩니다. 성숙한 신앙에는요, 이 시기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미움으로, 경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좋아하는 모습 보이면 본받고 배우려고 겸손해집니다. 닮아가는 거죠. 그럴 때 진짜 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종교 지도자처럼 하지 마시고, 좋은 것은 본받아 배우시고, 오히려 그 시기심이 우리 성도님 모두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성령의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지혜자다. 또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범죄자처럼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죠. 난 착한 일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난과 핍박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시기하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우리 기억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할 때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핍박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주의 사자를 밤에 보내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언제 나타났어요? 밤에 나타났다. 이 말씀이 참 좋은 거예요. 밤에 나타났다. 밤은 어떤 시간이죠? 현대는 밤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밤은 시작의 시간이다 하면서 하는데,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의 시간이죠.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주로 죄악은 밤에 일어나잖아요. 가장 고독한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밤 시간에도 사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천사를 찾아오셨다. 이게 중요해요.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시는 시간이다. 우리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돌아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성경이 이걸 증명해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종살이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뭐예요? 내버려 두셨나요? 성경을 보니까 더 가까이에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하여 살 때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가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살 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도망자로 광야에 살 때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늘 곁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하며 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이 밤과 같은 시간 속에 있을 때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든지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만 그런 것 같죠? 아니요. 다 웃고 있지만 다 보면 한 분 한 분 다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신앙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이 밤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저 성도님에게 힘이 없는 걸 아세요. 이 밤을 물리칠 힘도 없고 닫혀있는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힘도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밤중에 나타나서 빛을 주시고 옥문을 열으셔서 그들을 꺼내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요셉 감옥에서 건져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모세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밤중에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느냐? 영국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버년 철로역정이라는 책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인데 당시 영국에는요 공식적인 국가교회였던 영국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국교회. 그러니까 영국의 왕의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이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청교도, 침례교, 장로교, 회중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국교도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국교회에 속하지 않고 비국교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국교도들은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국교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설교하다가 걸리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존 버년이 신앙의 양심과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허가 없이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잡혀요. 그래 어떻게 되느냐? 1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됩니다. 설교 한 번 했는데 저는 감사해야 돼요. 마음껏 설교해 누가 안 잡아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존 버년은 그 감옥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혔다는 책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을 집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가 살았을 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그 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을 환하게 비춰주셨고 감옥문을 열어서 그를 끄집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밤과 같은 절망적인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굳게 닫혀있는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도들과 성경의 여러 증인들과 존 버년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요 밤과 같은 시간에 모든 것이 닫혀있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얘들아 이제 풀려났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피해서 도망쳐라. 너희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 합니까? 성전으로 가서 다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 전하다가 붙들렸는데 또 말씀을 전하래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도들을요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로서 복음 전한 일을 더욱 담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라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아니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건강 회복되고 물질이 풍족해지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 빠져나가서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갈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세상으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부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은혜는 받았지만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되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 더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불평불만도 했죠. 그런데 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불평불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돌변합니다. 하나님 안 바라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그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앙을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거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에서 배불리 먹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왜 은혜 주시냐? 세상으로 달려가라고 은혜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사람을 섬기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더 하나님 가까이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 아직 동이 트기도 전 새벽이었어요.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즉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전히 사도들이 감옥에 있는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와라 명령하죠. 그런데 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수들은 지키고 있었지만 감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청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뒤늦게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그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위협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사도들 놓고 이렇게 압박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담대하게 그 말 앞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고 그를 임금과 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는 저와 성도님이 본받아야 할 귀한 신앙의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은혜 받은 즉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마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순간 순종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정리되면 은혜 받았지만 내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하고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00% 장담하건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받는 것은 식어집니다. 그리고 환경은요 더 좋아지지 않아요. 심리적으로도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거 경험하잖아요. IMF 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했어요. 팔려 나간다고 했어요. 그때가 가장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 때가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코로나를 지나면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사람은요 갈수록 더 힘들게 느껴지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았을 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때를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 감동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분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정답이고 죄가 아니고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죄악이고 안 되고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인데 사람이 볼 땐 죄악이 아닌 것도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이 많이 딱 부딪힙니다. 그럴 때 저와 성도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분간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목사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이 성경에서 벗어나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할 때는 뭐예요? 그거는 아멘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이 분간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권세의 옷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목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지금 TV를 보면 저도 조심해야 되죠. 얼마나 무지하게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잘 분간하셔서 목사인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진짜 건강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또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어요. 완전함. 더한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즉각 순종하시고 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외적인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 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 좋은 모습 보일 때 시기하는 마음이 들죠. 그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를 발전시키는 좋은 것으로 삼으세요. 이게 진짜 성도다. 또 한 가지, 복음으로 살 때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도 있지만 어려움의 시간도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의 시간은 그나마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밤과 같은 시간에도 찾아오시고 닫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밤과 같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일로.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1시간 정도 자녀의 일로 이렇게 또 상담을 했는데 자녀의 일로 건강과 사업과 하는 일들로 너무 밤과 같다. 걱정 안 해봤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어둠의 시간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즉시 순종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